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입니다. 순종을 꼭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삶에 고통이, 고난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는 좀 교만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가 불순종인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을 해야지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합시다. 특별히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일까? 10월 한 달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집중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죽은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그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죠.
출산할 시기를 딱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12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아름다움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로 인하여서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에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이는 아브라함 선지자의 아내이다. 그의 아내를 돌려줘라라고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사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계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을 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조카 롯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와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보다는 힘이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카 롯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내 뜻을 꺾고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순종의 길을 버리지 맙시다. 순종할 때에 내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열심히 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만큼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